할렐루야. 430년여간 동안 애굽에서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을 떠나고 보니 그들의 가는 길 앞에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이 가로놓이게 됩니다.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홍해 바다가 저들의 가는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던 일도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억울하게 내보냈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추격하는 이런 일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마차를 타고 자기네들을 잡겠다고 달려오는 이런 참 숨막히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질 않았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는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행진을 하다 보니까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광야에서 물을 구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던 일도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 행진길에서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셔서 가는 길을 시간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칼과 창으로 무장한 아말렉 군대가 갑자기 기습을 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까지 전쟁을 별로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여간 동안 노예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제 군대를 조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언제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 아말렉 군대들이 무장을 하고서 저들을 기습을 해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적군을 물리쳐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말렉 같은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기습하고 포위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를 임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만 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는지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몇 가지로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석 달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르비딤이란 곳에 도착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르비딤이라는 말의 뜻은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자갈밭, 모래밭, 돌밭을 건너서 조금 쉴만한 곳에 이르렀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마 거기는 사막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아시스 같은 이런 지역일 거예요. 물도 좀 준비되어 있고 종려나무들도 몇 그릇이 서 있는 진을 치고 좀 쉴만한 곳에 이르러서 한 석 달 동안 지쳐있는 저들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숨을 돌리는 이런 판국에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기습을 해왔거든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모세도 당황을 했을 것이고 여호수아도 당황을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430년여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슨 군대 조직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아말렉 군대는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애굽 군인들을 수장시켰다는 사실을 듣고 겁을 집어먹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 이 사람들이 더 강성해지기 전에, 더 자라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는 게 좋겠다.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나라가 바로 조직되어지지 않았을 때,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가 기습을 해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기습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총사령관 되는 모세는 아말렉과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요. 아말렉 군대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는 자기 형제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을 지휘해야 할 지휘관 되는 모세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형제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싸웠던 최초의 전쟁의 전략입니다. 지금 현대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한다고 그러면 이건 전략도 아니죠. 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현대 군사 전술가들이 바라볼 때는 원시적인 전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우리가 현대적인 시각에서 잘 분석을 해본다고 그러면 싸울 때는 서로 감당할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아론과 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는 지상에서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투를 진두지휘하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이 땅에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일을 하지요.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함께 나가는 교회도 해야 할 역할과 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같을 수는 없지요. 집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역할 분담을 잘하는 조직이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웠던 전략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 조직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현재적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돌아오는 6월 17일 날 새생명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66명의 그 태신자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새생명 축제이거든요. 이런 일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전도부가 주관이 되어서 일을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각자 맡은 역할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이 몸된 교회가 반년여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귀한 사역에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역할 분담을 잘할 때 이런 사역들이 승리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도 해야 할 일이 다 달라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 지체론을 보면 아주 쉽게 나와 있는,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을 해요. 눈 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귀 듣는 일을 해요. 안경 쓰는 사람은 또 안경 거는 일도 하는지 모르지만, 입 먹는 일 하죠. 숨 쉬는 일 하죠. 말하는 일을 감당하죠. 코 역시 숨 쉬는 일을 감당하지요. 자,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도 각 지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다른 이런 사명들을 주어서 한 몸을 이루게 도와주셨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장로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권사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집사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전략 없이 이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 아닙니까? 영적인 전투에도 전략이 필요한데, 영적인 전투, 아말렉 같은 이 사탄 마귀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기습을 해옵니다. 이 모양으로도 기습을 해오고 저 모양으로도 포위를 해오고 옥조아오는 이런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탄 마귀의 세력을 대항을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전략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디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 자기가 맡아야 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아말렉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6월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건성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몸된 교회가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일에 내가 맡아야 할 역할 분담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역할 분담을 나도 감당하면서 한 몫을 해보아야겠구나, 이런 다짐들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투를 진두지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본문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지시를 받았던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호전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칼, 창 이런 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전쟁 경험도 많이 있는 민족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그 르미드 들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모습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양쪽 옛날 전투들 알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아말렉 군대가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있으면 서로 때를 지어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전략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환하게 보이거든요. 한참 이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던 모세가 손을 듭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리하고 잘 무장된 아말렉 군대가 패배당해서 계속 쫓겨나가거든요.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보고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모세의 팔이 점점 이렇게 내려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요, 이번에는 쫓김을 받고 있던 아말렉 군대가 돌아서서 이스라엘을 막 추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그 돌에 앉히고 양 팔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쪽씩 붙들었다,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까? 그 당시 모세의 나이가 8순입니다. 노인입니다. 오늘 8순 되시는 분이 혹시 일부 예배 시간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 또 벌써라는 얘기는 제가 손 들고 있을게요. 이 손 들고 그냥 가만 서 있는 게요,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오래 가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손 들고 서 있으면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분? 한 10분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세 나이를 감안하세요. 8순이거든요. 8순이면 노인이기 때문에 팔이 점점 힘이 빠져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가 그 당시에 서 있었거든요. 서 있었기 때문에 돌을 가져서 앉혀요. 앉힌 다음에 아론은 이 팔을 붙들어지고 훌은 왼편 팔을 붙들어지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말렉 군대가 패배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전략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워진다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도 혼자 해 나가기는 힘들어요.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12제자를 세워서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질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피곤해지면 손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지치고 피곤해지면 장로님들이 목사의 손을 받쳐 주어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반대로 장로님들이 일하다가 피곤하게 되면 목사가 손을 받쳐주든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손을 받쳐 협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기러기를 연구하는 그 조류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는 혼자 외롭게 날아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 LA나 이 남가주 지역에서 요즘에는 기러기 날아가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가을철에 보면 맑은 하늘에 기러기가 떼를 지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조류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같이 날아가게 되면 71%를 더 오래 날아갈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러기는 날아가면서요, 꽉 하면서 울면서 날아갑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이 기러기가 우는 이유는 야, 네 뒤에는 내가 있단다, 이걸 알려주고 서로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날아간대요. 또 날아가는 도중에 낙오자가 생기면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는 법이 없대요. 한 마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낙오가 되게 되면요, 서너 마리 같이 내려가지고 그 낙오된 기러기를 돌보면서 협력을 해나간다. 이 기러기가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보다 협력을 잘하는 새에 조류에 들어가요. 자, 아말렉 군대의 기습을 물리쳐 이겨낼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전략이 바로
협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배워야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아말렉과 같은 사탄 마귀의 전쟁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손을 여러분들이 들 수 있는 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6월 달은 우리 민족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던 달이 6월 달 아닙니까? 오늘 6월 3일 첫 주일인데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씨가 나른해진다고 해서, 날씨가 무더워진다고 해서, 내가 피곤해진다고 해서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기도의 손길들을 시간마다 높이 드실 수 있는 여러분의 한 달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력을 잘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승리로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력을 잘하는 우리 선교회, 부흥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어요. 협력을 잘하는 우리 초장, 부흥하는 초장이 될 수 있어요. 협력 잘하는 교회도 승리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 플레이하고 나만 개인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이런 다짐들을 가지시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초장 예배를 모인다고 목자가 전화하게 돼서 초장 예배 참석하라 그러면 그래, 내가 도와줘야 되는 심정으로 동참하면서 협력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12분, 나머지는 협력 못한다는 얘기죠. 협력하세요. 협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의 전략을 찾아본다 그러면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모세는 아말렉 군대가 기습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 협력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그 당시 직분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사령관이고 최고의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앞장서서 나와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모세는 싸우질 않았거든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간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마음 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전쟁의 주관자는 자기가 아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이 전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의 포인트입니다. 자, 성경 말씀 영상에 비춰드릴게요. 사무엘 상권 17장 47절. 자,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영상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본래 이 말씀은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블레셋의 그 장수인 골리앗과 싸우면서 외쳤던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장수, 키가 2m 90cm, 우리 남자들 키 큰 사람들 뭐 1m 80 정도만 되면 그래도 큰 키라고 그러는데 2m 90cm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입고 있던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62kg, 140파운드, 웬만한 남자 한 사람의 무게, 갑옷의 무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요. 한마디 외치기만 하면 온 개국이 흔들릴 정도로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오금을 펴지 못할 이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장수이거든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야 할 다윗은 홍한 소년이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은 어린 소년 하나가 아무런 무장도 갖추지 못하고 이런 장수와 더불어 싸운다는 게 게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에는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이 말을 외치면서 물맷돌에 준비된 돌을 가지고 뛰어나가질 않았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6월 3일 첫째 주일날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6.25 사변이 발발한 지 62년째가 되질 않습니까?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그 당시 6.25 사변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 한국의 전투에도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이 어떻게 된 작전인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북한이 남침한 다음에 81일 만에 우리 남한 땅은요, 부산, 대구, 낙동강 그 부분만 남기고 거의 적화된 상황입니다. 81일 만에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메가르 장군을 파송을 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게 만드는데, 인천 상륙 작전은요, 성공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어려운 작전입니다. 인천의 간만 차이가 7m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다고 참모들도 만류했던 전쟁이 상륙작전이에요. 해전사의 인천 상륙작전이 기록될 정도로 어려운 작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메가르 장군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그러면 이 작전 성공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전술 전략을 잘 세우는 참모들도 극구 반대를 했던 상륙작전이거든요. 그런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공했던 이 메가르 사령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군들이 13일 만에 북진 저기까지 평양까지 올라가는 이런 전가를 올리게 되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이 실패했다 그러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미국 땅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작전이 실패하게 되면 완전히 남한 전체가 공산 세력에 짓밟힐 뻔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공산 세력에 짓밟혔다 그러면 지금도 아마 우리 김정은 동지 만세하고 우리가 살는지 몰라요. 미국에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전쟁 작전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드시면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사실을 모세로 하여금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귀가 따갑도록 외우도록 이걸 들려줘라. 첫 번째 전쟁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지시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고 불렀다. 여호와의 니시란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에 알리는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가는 길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들려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올림픽 경기, 이제 7월 달에 영국에서 이번에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데, 그때 선수들이 입장할 때요, 기수가 자기 나라 깃발을 들고 입장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무당당한 걸음으로 그 스타디움에 들어가는지 몰랍니다.
자기 나라의 깃발, 우리 사우스 코리아 하면 코리아라는 깃발을 들고 가는 우리 선수들 얼마나 늠름합니까? 자, 한 나라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나갈 때 따라가는 선수들이 늠름한 모습, 고무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 앞에 지금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들려져 있는데 뭘 두려워하면서 주눅 들면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가는 길 앞에 시간마다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높이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깃발 아래 따라가는 십자가의 용병 같은 마음으로 고무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아말렉과 같은 세력들과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아말렉 군대와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란 말이 기록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대대로 우리는 시간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전투, 하나님의 군병들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해 준 말씀대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서로 협조해 줘야 되는 사실을 알 것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나갈 때 시간마다 승리해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허락해 주시고 6월달 한국 민족에게 6.25 사변이 일어났던 이 첫째 주일에 우리 여호와 니시의 아버지 하나님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앞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아말렉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 협력을 하고 모든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 마찬가지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서 한 달간을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